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전체에서 총 5번에 걸쳐서 수신자들을 향한 이 불신앙에 대한 경고가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절과 4절에서는 그 첫 번째 경계로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으로부터 이탈하여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은 그 죄에 대한 경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며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자들로서 많은 영적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보다 월등히 우월한 지적 능력을 소유하고 있고 또한 권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천사의 탁월함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천사도 숭배하는 잘못된 일들을 범하는 일들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천사 숭배가 발붙일 수 없는 중요한 2가지 이유는, 첫째로는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며 천사는 그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보이지 않는 천사들을 자신의 위에 창조하셨기에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종에 불과한 천사가 어찌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숭배의 대상이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천사는 1장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섬기는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숭배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냄받은 종이란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들은 천국에 가면 천사보다 더 거룩하고 또 지혜롭고 능력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주어진 축복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비천한 인간을 위해서 대속해 주시고 중보해 주심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사 숭배 사상은 예수님 앞에 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더욱 악화해져서 천사는 고사하고 대놓고 사탄교가 있을 정도로 마귀를 숭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천사이든 사람이든 숭배하는 대상으로 삼아서 오늘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여전히 활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신비한 능력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것을 다 진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귀도 그런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구원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는 바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등한히 여기면이라는 것은 무관심하다는 뜻이죠. 누구든지 사람의 사상이나 주장에 대해서 얼마든지 무시하고 또 무관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이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의 복음에 대해 거부하고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며 그 소망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구원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또 들은 자들 곧 12사도 및 주님을 따르던 처음 제자들이 확실히 증거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천사보다 월등히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믿고 있으니 우리가 받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이같이 큰 구원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조심해야 할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에서 우리가 들은 것에 대해 더욱 유념하라는 것이죠. 여기 들은 것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람들이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꽤나 지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구원의 방법을 찾아 돌아가려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을 갖고 있다 해도 기독교 진리를 아는 것이 구원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즉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아는 것과 그 구원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말씀대로 삶 가운데 실천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한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되어서 죽음을 맞이했던 예수가 어떻게 천사보다 높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주장을 늘어놓았다는 것이죠. 이에 히브리서 저자는 9절에서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천사들을 조상들 중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었던 아브라함이나 모세, 여호수아나 다윗보다도 더 크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못함을 입었다는 말에는 그분이 천사보다 못한 인간이 되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천사들은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는 죽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결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개인적인 죽음이었습니까? 또는 예수님이 뭔가 범죄해서 그 죄로 인하여 죽었던 죽음이냐라는 것이죠.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심에도 자신을 낮추어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속죄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죽음으로 인간들 대신 죄의 값을 지불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신 것이죠. 따라서 성경은 7절에서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이 직접 목도한 인간 예수와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자신들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이 사람들은 주장한 것이죠. 이는 인간에게 보이는 것만이 진실된다고 믿는 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과학 증명을 통해 검증된 것만을 믿으려 하기에 마치 성경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잘 짜여진 각본처럼 이해하고 말도 안 된다고 치부해 버리지 않느냐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모든 믿는 자들 위해 죽으신 사건을 더군다나 오늘날 우리도 본 적이 없이 말씀만으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겐 더 큰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큰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도 진리를 위협하는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오늘 하루도 이 믿음 잘 지켜서 주 앞에 승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